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늘 그 품에 품어주시는 아버지 되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식 교독은 교독문 14번에 있는 말씀, 시편 2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안소니 든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개구리의 기도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런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구두 수선공이 랍비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라삐님, 제가 아침 기도 시간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고객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구두가 한 켤레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구두를 저녁 늦게야 받아가지고 거의 밤새도록 고칩니다. 새벽녘이 되어서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구두를 준비해 놓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제가 아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그런데 이 유대인인 구두수선공이 가난한 사람들의 구두를 고쳐주다 보니까 보통 이 구두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저녁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구두를 수선하고 아침이 되어서야 일을 마치는데 대부분 아침 기도 시간에 그 구두 수선하는 시간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아침 기도를 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했더니 구두 수선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빨리 하고 기도를 빨리 해놓고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또 그런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얹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뭔가 허전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구두에서 이렇게 망치를 들어 올릴 때면 이따금 제 가슴 속에 이런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아침 기도조차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이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이 아침 기도를 2번을 하루 3번을 다 빼먹는다는 게 아니라 하루 3번 기도 중에 1번을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심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자기 신세가 한탄스럽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나는 아침 기도보다 당신의 그 한숨을 훨씬 더 값지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창하고 오랜 시간을 그런 소비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의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기도를 비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만하고 유창하게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비록 투박하지만 그러나 상한 심령을 찢는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더 아름답게 생각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기도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서 원수에게 무고한 고통을 당하던 때에 주님 앞에 지어서 드렸던 기도의 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다윗의 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그런 다윗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자세히 관찰하시니까 나를 잘 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깊은 곳까지 세밀한 곳까지 다 안다 그런 얘기죠. 보통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시는데 가방을 뒤집어서 그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오늘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심지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시는지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모든 길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법,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내 삶의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말 한마디까지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는지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만일 누가 나의 말이나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행동을 다 한다면 굉장히 부담되는 일 아닙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되겠죠. 게다가 그냥 사람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안다고 해도 굉장히 부담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막 지저분한 청소 안 된 그 방에 한 줄기 광명이 햇살이 쫙 비치면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막 떠오르는 게 보이잖아요. 심지어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도 빛 한 줄기가 쫙 비치고 나면 지저분한 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더럽고 지저분하고 우리의 문제 있는 삶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시고 세세히 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이 더러운 자야, 약한 자야 하고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불호령을 내리시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제가 예전에 만날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그 나무 공동체 집사님 중에 리더분이신데 아주 키도 크고 예쁘고 잘생긴 그런 여자분인데 이 집사님이 해준 얘기가 있어요. 아들들이 이제 지금 다 컸는데 그 아들들이 10살이고 5살일 때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퀴즈책을 들고서 서로 퀴즈 맞히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퀴즈의 정답은 팽입니다. 팽이. 예, 팽입니다. 예. 질문이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맞는 것은? 뭔지 아시죠? 예. 팽이를 얼음 위에서 팽이치기를 할 때 팽이가 쓰러지지 말라고 계속 치잖아요. 결국 팽이가 쓰러져 죽을 때까지 계속 맞잖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죽을 때까지 맞는 것은 정답이 뭐라고요? 근데 작은 아들이 형이 죽을 때까지 맞는 것은? 하고 질문하니까 작은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아들? 예. 여러분 아들 둘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우리 김잠수 집사님 크게 웃으셨는데 아들 둘 키워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은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상냥하던 분들도 아들들을 키우면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그 피아노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피아니스트인데 그분이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을 봤어요.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나긋나긋한 분인데 갑자기 아들들이 나타나니까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이렇게 목소리가 크신지 몰랐다고 그랬더니 저도 원래는 나긋나긋한 사람이었는데 얘네들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집사님도 굉장히 교양이 있고 나긋나긋하고 아주 아름답게 생긴 분입니다. 평소에 하시는 거 보면 애들 때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맞는 게 아들이라니까 엄마가 얼마나 때렸으면 그랬겠냐 하는 얘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두 아들이 또 신나게 싸우는 거예요. 물론 이 아들들이 싸우지요. 근데 사실 자매도 싸웁니다. 심지어 남매도 싸우잖아요. 그런데 특히 아들 둘이 싸우면 좀 사납습니다. 아들 둘이 싸우면 좀 험악하고 사납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막 신나게 싸우니까 이 엄마가 화가 나서는 회초리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놈들 엎드려 뻗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살 먹은 이 아들이 머리가 좀 컸는지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 난 잘못한 게 없어서 도저히 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덤비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막 그냥 두들겨 패면 아이 인성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설득시켜서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득시켜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준 다음에 혼을 내줘야지. 그래서 일단 큰 아들은 이렇게 잠깐 제외시켜놓고 그럼 너부터 엎드려 뻗쳐! 그랬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한테. 근데 작은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닭도 안 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저는 제가 잘못해서 맞고 싶어요. 그런데 엎드려 뻗쳐가 뭐예요? 여러분들 5살짜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맞아도 싼데 엎드려 뻗쳐가 뭔지 알아야 엎드려 뻗칠 거 아니에요. 그 엄마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이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엄마가 빵 웃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맞을 건데 못 맞았다, 못 때렸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맞을 걸 이 아이가 맞지 않고 지나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 상황도 비슷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나의 잘못과 나의 악함과 나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앞뒤를 둘러싸고 안수한다는 말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어린아이를, 갓난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앞뒤를 둘러싸고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은, 안수가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엄마가 포대기에 싸서 다 감싸 안고는 머리를 이렇게 손을 얹히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이놈의 자식, 이놈 못된 녀석,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엄마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뭐라 그럽니까? 아유 예쁘다, 예쁘다, 내 애기 참 예쁘다, 괜찮다, 괜찮다.
혹은 뭐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뭐 젖을 먹다 토해도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요. 아기가 응가를 하거나 소변을 봐도 냄새가 나도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겠습니까? 코가 아무리 들창코에 눈은 바늘구멍 딱 뚫어놓은 것 같이 못생겼어도 아유 예쁘다 아유 예쁘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애기 엄마가 아유 못생겼다 아유 못생겼다 이러면서 자기 아이를 쓰다듬는 엄마는 없잖아요. 다윗은 죄가 많고 연약해서 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꼭 끌어안으시고 앞뒤로 둘러싸시고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는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찌할 줄 몰라 하고 도대체 이런 일이 무슨 일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됐다 그런 얘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주님이 하시는 이 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놀라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삶, 우리의 지나온 며칠, 일주일 혹은 1년 또 지난 우리의 모든 인생 실수투성이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괜찮다, 잘했다, 예쁘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 예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뭐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뜨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 꼭대기에 있을 때도 거기 계셨어요. 내게 너무 좋은 일이 있고 내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둥둥 떠있는 그런 나의 삶의 장면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 곁에 계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지옥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은 저 시면의 깊은 곳에 떨어져서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 스스로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지옥 같은 내 인생에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밑구덩이 속에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거기도 계셨어요. 그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싫어서 저 새벽 동틀은 동쪽 끝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해가 지는 저 서쪽 끝으로 도망갔을 때에도 하나님 이미 거기 먼저 가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잘했다, 이쁘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행여 내가 넘어질까 봐 그곳에서도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셨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절망이라고 말해도 절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말해도 절망이 될 수 없는 것은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지옥이라고 해도 지옥일 수 없습니다. 저 아래 지옥 바닥에 있을지라도 천국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거기가 어떻게 지옥입니까? 거기도 천국이죠. 어둠도 어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내 곁에 나를 안고 쓰다듬으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지옥도 없고요 어둠도 없습니다. 그런지 당연히 절망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음 브런치에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의 리뷰를 썼습니다. 뭐 여러분 제가 글 쓰는 거 다 아시죠? 구독자들이 꽤 많은데 3편에 걸쳐서 영화 리뷰를 했는데 장안의 화제입니다. 자랑하는 것 같지만 금요일 날 3편째 이제 마지막 4-5편 쓰려고 그러다가 하도 너무 이슈가 돼서 저도 부담돼서 3편으로 끝을 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리뷰를 금요일 저녁에 딱 써놓고 마쳤는데 벌써 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 글들을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글을 SNS에 공유해 주시고 또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십니다. 목사님의 이 글을 통해서 영화를 보고 굉장히 절망스러웠는데 이 글을 보고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냥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썼네.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뭐가 붙을 것 같은데 차마 그리라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작작 좀 해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무슨 뭐 이걸 써서 무슨 사람들을 이렇게 뭐 속이거나 그러는 것처럼. 심지어는 제가 이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결론이 비관적이고 비극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과 빛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절망, 지옥, 어둠 이런 단어는 원래 없는 겁니다.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소망, 천국, 빛 이런 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비극적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절망이다, 지옥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말해도, 심지어는 내 속에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일어나서 내가 나에게 네 인생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네 인생은 이제 캄캄한 어둠이 너를 덮었고 대낮 같았던 네 인생은 이제 완전 어두운 밤이 됐다,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다윗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그 서울의 그 용산의 삼각지에 가면 옛집이라고 하는 그런 간판이 걸린 허름한 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탁자는 4개밖에 없다 그럽니다. 4개밖에. 주인 할머니가 30년을 넘게, 지금 40년 가까이 연탄불로 이렇게 멸치국물을 은근히 우려내서 그래서 국수를 말아서 사람들에게 팝니다. 저는 사실 국수 먹으러는 안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안 좋아하는 음식 뭔지 아시죠? 국수가 아니라 그 멸치국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은 잘 먹습니다. 한 8년 동안 그 국수를 매일 먹었더니 요즘은 가끔 먹고 싶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다른 음식보다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거기 별로 가고 싶진 않은데, 가고 싶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할머니 얼굴 좀 보려고요. 어떻게 생기셨나. 근데 그 할머니가 요즘 같은 때에도 국수를 3,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이 싸게 팔다가 최근까지도 2,000원에 팔았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불과 얼마 전에 3,000원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싸게 3,000원에 팔면서도 면을 달라면 얼마든지 더 준다는 거예요. 계속 삶아서 면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기 힘든 인심이 살아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몇 년 전에 이 집이 그 SBS 텔레비전에 소개가 됐습니다. 싸고 많이 주는 집, 뭐 이렇게 해서 인심이 후한 집, 사람들도 맛있게 잘 먹고, 그래서 이 집이 텔레비전에 소개가 됐는데 그 PD에게, 이 촬영을 했던 담당 PD에게 그 먼 남미의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국제전화를 걸어갖고는 다짜고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PD한테, 그 방송하신 PD세요? 그렇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 전화를 걸었던 그 남자가 그때부터 그 방송되기 15년 전쯤에 사기를 당해갖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잃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결국 부인한테는 이혼당하고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는 이제 홈리스로, 집이 없는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으로 용산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냄새나고 씻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배가 고프니까, 뭐 다른 것도 다 참기 어려웠지만 배가 고픈 게 너무 견디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역 앞을 배회하면서 길거리 식당에 들어가서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음식 달라고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구걸하면 좀 남은 음식 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철원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식당이나 이렇게 장사하시는데 가게만 가도 다 불쌍하다 그러고 주실 텐데, 서울은 좀 야박하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냄새나고 그러니까 어딜 들어오냐고 손님들 다 내쫓는다 그러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음식점마다 계속 쫓겨나다 보니까 배고픔과 굶주림보다 더한 분노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화가 치밀고 막 눈에는 도끼가 가득해서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를 내쫓으면 그냥 막 휘발유를 다 뿌리고 이 식당 다 모조리 불사질러 버리겠다고 막 따구니를 치면서 사장들하고 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식당에서 쫓겨나고 하던 이 사람이 결국 그 할머니네 옛집 국수집에 갔다는, 이름도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옛자로 시작하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죠?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옛집 국수집에 할머니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 앉아서 국수를 주문합니다. 그 국수를 주문하니까 나오자마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국수 이렇게 하나 말아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후루룩 한 번 마시면 끝나는데 얼마나 배고프니까 한 번에 그냥 후루룩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국수 그릇을 딱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국수를 담아서 주고는 뜨거운 물을 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먹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오게, 배가 이제 차르니까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눈치를 살금살금 보고 있다가 할머니가 잠깐 고개 돌리는 사이에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후다닥 뛰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 냅다 도망을 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누가 쫓아와서 하다못해 그 할머니 아들이라도 쫓아와서 붙잡을까봐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할머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그 한마디를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눈물이 철철철 쏟아지면서 달려 도망가면서 세상을 향해 품었던 모든 증오가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가 휘발유로 다 불사질러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독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살아보자.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런 희망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머나먼 남미의 파라과이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재기에 15년 만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제법 성공해서 이제는 한국에 있는 TV 방송 이런 거 그 외국 가면 다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한국 방송을 보고 있는데 우연히 이 방송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방송을 보니까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때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PD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식당을 좋은 할머니를 방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SBS의 그 예전에 제가 그 기사로 봤던 미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가끔 좋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덩어리라도 우리가 했던 그 실수나 잘못들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걸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실수와 잘못들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쫓겨다니고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에도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보시며 혼내시겠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안으시고 쓰다듬으시며 잘했다, 괜찮다, 예쁘다 하면서 그를 품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어린 아기를 품은 엄마처럼 우리를 안고서 괜찮다, 예쁘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닫고 실수와 잘못들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실수와 잘못들을 딛고 일어서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린아이를 품은 엄마처럼 우리를 안고서 잘했다, 괜찮다, 예쁘다 하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실수와 잘못들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많은 실수와 잘못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